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5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아멘, 아멘. 나의 노래를 받으소서. 나의 노래를 받으소서. 나를 기뻐하리라 주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떠올리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는 어떤 인생을 걸어왔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오랜 시간 또 많은 사건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또 실패한 인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담대하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 나갑니다. 15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17장에서 다시 한번 흔들리는 그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죠. 그리고 22장에 가서 마지막 그에게 주어지는 시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마지막 관문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던 믿음, 또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사모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하나님, 그가 99세 될 때까지 5번이나 그 언약의 말씀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그의 가업과 유산을 남겨줄 상속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본즉 새 사람을 보았고 그는 하나님을 뵙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본즉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뵙지 못할까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본즉 하나님을 배웠고 달려나가 그 하나님을 지극한 환대로 영접했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여전히 찾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왜 나는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을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찬양도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향하는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모여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진실을 다하는, 진심을 담아 진실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질까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처럼, 콘서트장에 가서 열광적으로 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영화관에 가서 한 손에는 팝콘을 들고 한 손에는 음료를 들고 영화를 관람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에 갈 때 우리의 옷차림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 오는 옷차림은 또 어떻습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입고 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예식장에 가거나 나보다 사회적 지위와 권위가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이런 아무 옷이나 입지 않습니다. 그곳에 맞는 격식에 맞추어 옷을 입고 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향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예배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정결한 모습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올지라도 이 예배라고 하는 공간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자유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듯,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는 듯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갈망하시길 간절히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15절, 16절 말씀을 표준세문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볼 수도 그리고 만날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만나고 볼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정한 때가 오면, 정한 때가 오면, 아브라함에게 정한 때가 되어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정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정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에노시, 남자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남자의 형상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에노시, 육신의 몸, 남자의 모습을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아도나이, 내 주여, 내 주님, 그렇게 아브라함은 부르고 있습니다. 3명의 사람이 왔는데 그중 한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내 주여 아도나이, my Lord. 그리고 그분 앞에 달려가 머리를 조아려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잊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에서 그 삶을 펼쳐갑니다.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많은 재산을 얻어서 이제 네게비로 올라가죠. 그곳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조카 롯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삶이 너무나 방대해서 함께 할 수 없어 조카 롯이 원하는 곳을 주고 자신은 나머지 곳을 찾아 내려갔죠. 그것이 헤브론 근처입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숲이 우거진 곳에 아브라함이 머물게 되어지고 이제 그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러시아 정교회 수도회의 수도원이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5,000년 된 고목이 그 뜰 안에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라고 불려지는 그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죽자 사람들이 그곳에 성지순례하면서 그 나무를 조금씩 떼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흔적 없이 밑둥까지 다 없어져 버려요. 밑둥만 남겨. 그래서 그 자리에 3.1제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 페르시아의 오마르가 침략하며 전쟁을 치르면서 그곳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7세기까지 그 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헤브론의 유적을 발굴하면서 그곳을 발견하게 됐고 지금 있는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라고 불려지는 것은 5,000년 전 있었던 그 고목이 지금도 있어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 상수리 나무, 큰 나무가 숲을 이루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 중동의 뜨거운 때압볕 아래서 시원한 그늘에 쉴 수 있는 곳, 양떼를 치면서 양에게 풀을 먹이면서 목동에 쓸 수 있고 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마므레 상수리 나무지요. 우리나라에도 마을이나 이런 어떤 곳에 가면 제일 큰 나무에게 이제 그곳에 신당을 차려놓고 굿하거나 또 기도하는 곳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가장 큰 상수리 나무 아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성지순례 때
헐몬산 밑에 있는 유적지를 갔었는데 가장 큰 상수리 나무 아래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겼던 단의 터가 있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느 곳이나 가장 큰 나무가 효용, 신령한처럼 생각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단을 쌓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고 여로보암은 우상에게 단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을 배없는 자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로 나누어지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당신들의 발을 씻게 하시고 이 나무 아래서 씻어서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두 가지의 물음을 갖게 되죠. 눈을 들어 본즉 세 사람이 있었고 내 주여 아도나이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주의 발을 씻게 하시고 이곳에서 씻어서라고 말합니다. 눈을 들어 봤어요. 언제부턴가 와 계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그곳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서 계셨을까? 그 뜨거운 떼아볕 아래서 세 사람은 서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궁금증은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에 깊이 잠겨져 있었기에 그의 앞에 다가온 세 사람을 눈을 들어 봐야, 의지를 가지고 봐야 그분들이 보였을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에 골똘하게 되어주면 사람이 오는 것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주죠. 뭐 하고 있어? 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툭 치면서 어디에 정신을 두고 있어? 하고 말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왔어? 라고 답하게 되죠. 무엇인가 골똘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앞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엘사다이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서 계셨던 것이겠지요. 멀리서 오는 것을 바라보았더라가 아니에요. 눈을 들어 본즉 멀리서 오고 계셨더라가 아니라 눈을 들어 본즉 계신 거예요. 내가 뛰어나가 머리를 조아려 영접할 수 있는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가까이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와 계십니다. 가까이 계셔서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리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내 가까이에 계셔서 짐승이 부리는 광야 가운데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호위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눈동자같이 나를 감싸 주시는, 감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무엇을 얻으라고요? 쉼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곤고함 속에서, 사랑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서, 외롭고 쓸쓸함으로 우울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약자들을 짓밟는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무엇이에요? 그 백성을 평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땅의 국민은 안중에도 없지 않습니까?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약자를 짓밟고,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는 우수한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경쟁 우선주의의 세상을 이 땅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족 공동체가 깨트려지고,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마을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무너져서 어느 곳에서도 쉼을 가질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학교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마을 공동체 속에서도 집단적 이기주의와 권력주의,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영혼의 참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느 곳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의 일생을, 앞으로 내가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 묵상하는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일상이 그렇듯이 짐승이 깰 때 함께 깨고 짐승들이 잘 때 함께 쉬어야 합니다. 근데 이 짐승들이 일찍 일어나죠. 새벽 일찍 일어나요. 새벽 일찍부터 고달한 몸을 이끌고 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일생은 그렇게 넉넉한 일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서 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급박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유업을 이을 자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면 내 대를 이어서 이 가업을 이을 자가 누구일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았다가 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렇게 갈등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정한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아브라함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곳에 앉아도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혼자 부흥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곳에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늘 일상 속에서 그렇게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일생을 조망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양떼를 돌보고 꼴을 먹이며 뜨거운 때 앞에 일하기 어려울 때에 그늘에서 쉬는 것은 목동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천지가 개벽하는 지진 속에서도 불이 일어나는 불 가운데서도 거센 광풍이 일어나서 바위를 깨트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모든 것이 다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였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때가 아니에요.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찾아오실 것이라고 예고해 주시고 찾아오신다면 주일을 빠질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일상 늘 드리는 주일 되어지면 일상 드려지는 예배니까 또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겠지. 한 번 빠지면 궁금해. 어떤 말씀을 했을까?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한 번 빠지면 궁금해. 근데 두 번 빠지면 그렇게 예배를 드렸겠지. 세 번 빠지면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냥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일상 속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만나주시잖아요. 눈을 들어본 주, 그 주님을 배웁고 아도나이여 나의 주님 하고 달려나가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해결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는 복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를 얽매였던 문제가, 무거운 짐이 되었던 문제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해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해요. 부지 중에.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알 수 없듯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하며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신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지극한 환대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시죠.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보이십니까?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제자들이 나아가
그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사나립의 군대가 쳐들어옴을 랍사게를 통하여서 통보받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군사력으로 힘으로 해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지원할 수가 없어요. 지원군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나라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내가 막아줄 것이며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내가 멸할 것이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너의 생명이 다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그 삶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인간으로 보면 문용이라고 하는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이 문용이라고 하는 인간의 인격이 어떠한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 판단된 신뢰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알고 믿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복은 내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그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가정에 이제 가게 되죠.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여 너희 집에 유하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르렀을 때 고넬료가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마치 하나님이 찾아오는 듯 베드로를 영접하죠. 베드로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십니까? 고넬료를 얼른 일으켜 세워요.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모습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지위가 훨씬 더 높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머리를 조아려도 누가 조아려야 돼요? 베드로가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그런데 머리를 누구에게 조아립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머리를 조아려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어디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인간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복된 은총을 누리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고백이 고넬료를 통하여 그의 가정에 오순절 마가이들 앞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가정에도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아래 있을 때 그 인생은 5번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족과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자 했으나 그 재산이 많아 서로 나누어 가서 이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내 가업을 잊게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접었습니다. 사라의 제안으로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명적인 모든 것들이 끊겨진 상태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죽음과 같은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할 수 없는, 해볼 수 있는 건 해봤는데 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더 무엇을 이룰 수 없어요. 그것이 내게 절망감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고난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무거운 짐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엘사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17장에서 뭘? 나는 여호와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3인칭을 씁니다.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3인칭을 써서 당신을 가리켜요. 왜 그랬을까? 이것을 직역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그에게 어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 그에게 어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게 원문 그대로의 번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3인칭을 쓰고 있잖아요. 이 3인칭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3인칭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분은 바로 한 분 하나님, 나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칭할 수 없는 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분, 그 누구도 증인 설 수 없는 분, 그래서 당신이 당신을 증인 서고 당신이 당신을 나타내야만 되는 그분, 절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채울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은 내가 내년 이맘때 올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속으로 웃었더라고요. 그랬죠. 겉으로 안 보이니까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소리내지 않았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으시죠. 사라야, 내가 웃었지? 사라는 아닙니다. 제가 언제 웃었습니까? 우리가 다급하면 어떻게 해요? 변명하잖아요. 일단 변명해 놓고 내가 그때는 그렇고 그래서 이랬어 라고 우리가 이해를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사라야, 너 웃었지? 라고 말할 때에 이 웃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일까요? 꾸짖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꾸짖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 장면을 새롭게 그려보시죠. 아니, 새롭게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그려보시자고요. 믿지 않았어요. 도무지. 왜 안 믿었어요? 내 남편도 나도 생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습잖아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웃은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장면은 사라가 믿을 수 없기에 웃은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웃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음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 하라. 왜? 왜 웃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웃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1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믿음 없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만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10의 1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술렁술렁 콘서트 보러 가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린 일상을 대충 살아가잖아요. 우린 일상은 너무 쉽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가잖아요. 일상에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늘에 앉아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눈을 들어본즉 새 사람을 보았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외롭다고요? 정말 막막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를 쫓아오는 칼을 들고 찾아오는 형이 있었어요. 지금 가는 길도 나를 기쁘게 영접할지 않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해는 지고 주변은 어두워졌습니다. 찬 이슬은 내려서
피할 바위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그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자리, 막막한 자리. 야곱이 되어서 한번 여러분 그 바위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 막막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소망이 되신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줄 것이라. 내 생명 거두가 주세요. 난 더 살 소망이 없어요.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요. 죽으려고 사막 깊은 곳으로 달려가 그늘도 없는 노덴나무 아래에 엎드려 있습니다. 죽으려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그에게 주시고 먹으라.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육신을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회복해 주셔서 40주야를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어디에 달려가요? 40주야를 달려갔더니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하게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뭐 결단하고 하지 마세요. 일상 속에 찾아오신데 뭘 특별하게 하려고 그래요. 특별하지도 않으면서. 네? 특별하지도 않으면서 뭘 특별한 걸 해가지고 특별한 뭘 받으려고 그래요. 특출나지도 않으면서. 일상 속에 오시잖아요. 일상 속에. 눈을 들어본 즉 아도나이여 주여 나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그분이 그곳에 나타나시는 내 삶의 연장에, 내 삶 속에, 내 일상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내게 생명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아니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걸고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십시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눈이 감겨져 있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며 능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